2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자기와 형 사이의 유산의 분배에 대한 문제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어떤 특별히 유산과 같은 경우처럼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재판관처럼 중재하는 일들을 보통 해왔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선생이 아니어서 또 공인된 랍비가 아니어서 이 일들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 나머지의 어떤 일들이나 사람들의 기대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하는데 이 탐심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죠. 이것이 탐욕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욕구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이제 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옮겨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이야기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그 태도는
그 소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오늘 5개의 단락 속에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신과 형 사이의 유산 분쟁에 대한 재판을 부탁한다. 예수께서는 소유가 아니라 소유의 태도를 먼저 강조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또 이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과 관련되어진 부분이고, 그 마음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그 소유권이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이 베풀고 계시는데,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농부인지 아니면은 이제 땅을 많이 가진 부자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져서 이제 쌓아둘 곳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둔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곳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창고라는 뜻도 있지만 가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마 단순히 농부였다기보다는 상인, 건농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곡식과 물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곡간이라는 것은 창고의 의미와 가게, 상점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자가 이제 많아진 그 자신의 소유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라고 말한 이 여러 해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해외로, 이렇게 해외나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씩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가서 장사하여 큰 이익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찬가지인데, 이 어리석인 부자도 여러 해 쓸 동안이라고, 그래서 소유의 많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일에 대한 대비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변수들이나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라든지 재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표현이 이 여러 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의 많음으로 그 여러 해 동안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족하고 누리는 삶에 대한 이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소출이 풍성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고 부지런했다는 것이고, 또 농사를 짓는 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또 지을 그 물건들을 쌓아둘 곳이 없을 때 곡식을 허물고 더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을 때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알지 못함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이 농부를 향하여, 이렇게 부자를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일하라고 자신의 삶을 길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말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제한시켜 버리죠. 지금 여기에서 즉시로라고 하는 부분을 제한시킴으로 이 여러 해라고 말하는 그 부자의 계획과 합리적인 사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러 해와 오늘 밤이라고 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 영혼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도로 찾으리라라는 이야기 속에 이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부자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이 부자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녀들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인들이나 가치 있는 동업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져 버리는 부분에 대한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아무리 곡식과 물건이 풍성하고 평안히 쉬고 여러 해 먹고 마실 즐길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계획이 허무하게 사라진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신다.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청중을 제자들로 좁혀 오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유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전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가문 아버지와 또 재산과 하던 일들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시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남겨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왜 이 염려,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또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목숨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숨, 영혼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 돌보시는 분이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부분만을 고통을 주고 우리 부분만을 죽이는 이 세상이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저지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더 갖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 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숨과 영혼 둘 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곳에서는 하늘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새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는 특별히 까마귀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이 까마귀를 불길한 또 부정한 새로 여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마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새,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정한 새조차도 돌보신다면 너희들은 그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녀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 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신장의 어떤 그 크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생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뭐 1cm라도 키울 수 있어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네가 염려한다고 하루 살 걸 이틀로 연장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라고 말하는 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생명을 하루를 이틀로 연장하는 이 일,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여러 날을 사람 살게 할 수도 있고 오늘 밤에도 걷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는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 인생의 시간 하나 또 몸의 키 하나 조절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합화 이야기하고 이 백합화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광,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영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의 영광이 더 이렇게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인지를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먹고 마심의 문제로 내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봅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입히시는 것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여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정글과 같아서 자신들이 직접 노동하고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의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자신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정글과 같은 어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진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의 복지를 돌보고 그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세상 백성들이 고아와 같아서 이 세상에는 나를 돌봐주거나 또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께서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가족의 필요를 위해 일하시고 그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이야기하고 두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제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고 있죠. 단순히 문자 그대로 적은 무리이죠. 지금 나오는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70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적은 무리이죠. 그 무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네 번째 단락의 연결선상으로서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와 달라서 다른 법칙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어서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유산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단순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률을 지키고 도리를 따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를 위해,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백성들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단순히 그 왕의 복지, 또 그 나라의 어떤 소셜 시스템, 월페어 시스템에 의해서 베네핏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집행하는 통치자로서의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는 표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하늘에 쌓아둔,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죠. 하늘에 둔 바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의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베푸는 자들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렇게 왕자로 공주처럼 나누며 살 때에 너희들의 신분이, 또 너희가 하는 일들이,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아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단락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기를 내어히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도 내 것이다. 이 소유에 대한 마음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이 물건들이 내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돈이 내게 주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 내 것이지만 내 소유권을 100% 온전히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소위 말하는 최종 사용자, 최종 소유자일 뿐이다. 혹시 내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사용하고 소유하게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유산의 문제는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한국을 떠나올 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럴 때는 부모님을 재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상황이 감사하고 자녀들과 가족들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어 감사하다. 소유권을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나에게도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기도한다. 나에게 요청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부분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 얼마나 소유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무엇을 왜 소유하는가의 문제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가질 수도 있고 저것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것이 있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 있다. 내 손에 무엇이 얼마만큼 들려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손 위에 들려진 것을 향해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손을 펴서 나눠야 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힘을 주어 쥐고 있진 않는지, 소유물이 아니라 그 소유물을 향한 내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선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태도와 행동 때문이다. 나도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행복이나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또 하나님을 위한 나의 태도를 통해 칭찬을 받고 싶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처럼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영원히 살 것처럼 무언가를 모으고 쌓아두고 있진 않는지 기억하자.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 때문에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면 내 숨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의 시작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나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 때문에 끝나게 될 것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 재물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 지혜와 비전이 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도전해야 하는 나이이다. 20대 열정을 따라 꾸었던 꿈과는 조금 다른 꿈을 꾸자. 인생에 대한 관망과 깊은 통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염려가 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에 쌓이는 것을 본다. 성령으로 내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 내일이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한 것이어서 내 시야를 안개처럼 뿌옇게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한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날을 오늘로 받아 어제처럼 일상의 삶을 살곤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위협을 당하지 않고,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나게 하실 것이다. 나의 관심은 왜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무엇을 들고 서며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 믿음의 문제가 오늘과 내일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이 질문이 청년들의 질문이어야 하는 것은 또 현실을 모르는 철들지 않는 중년의 질문이라고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은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 또 붙어있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과 삶의 정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오늘 하루 또 다른 내일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사랑과 진실로서 그의 백성과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면 내 생활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생활과 복지,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노동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 기대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나의 복지와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을 위한 필요인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구와 욕망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미 나의 생활이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사용의 문제이다.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사용하는지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이 표현된다. 내 마음이 참 중요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정성이 드려지게 된다. 나는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는지 되돌아본다. 피곤함과 귀찮음으로 눈을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료함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쉬어도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즐겁게 쉬고 정말로 새로운 것을 충전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에 즐거운 믿음의 쉼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살아야 한다. 나의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한 행동이 되기를 기도한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교우들을 생각하는 잠깐의 기도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고 제한하는 것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지기를 특별히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아침에 소유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이며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한다. 나의 삶은 나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 앞에 서 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혜와 판단, 용기가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의 관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막을 내릴 것을 압니다. 나의 끝이 되는 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손과 내 입, 내 눈과 내 귀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인생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채우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바삐 가던 길을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와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내 일상, 특별히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